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88페이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가정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서 크게 선포하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렘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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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모략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5장 말씀, 사무엘하 15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15장은 우리 14장 이전 장인 14장의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이다, 결말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측이 가능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한은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예언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예언이야. 오늘 또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조급해, 마음이 급, 나이는 들어가고 큰아들은 죽고 압살롬 맞아 잘못되면 안 돼. 부족하지만,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마음이 급해. 기다려야 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응답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오늘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이야. 예측 가능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걸 좋아하신다. 아멘.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압살롬을 마음 급하다고 앞세우고 인정해주고 후계 구도 만들어주고 그랬더니요,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오늘 압살롬의 반역이 나타나요. 압살롬의 모반 사건이야.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있어서 안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서요, 우한거리가 생기고 마귀 짓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해도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압살롬을 앞세우니까요, 이 압살롬이 공동체를 파괴해 나라를 망쳐. 나라를 망쳐요. 압살롬은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은 모략과 계략으로 살아. 너무 약삭빠르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 재주가 좋은 거로 보여.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이제 재능이 충만한 거로 보여.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략과 계략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십니다. 신앙의 길로 갈 때 승리하게 하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압살롬은 계략으로 승부하잖아요. 계책으로 승부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을 도둑질해요. 사람을 다 마음을 이간질하고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 패당을 만들어. 자기 파당을 만들어. 자기 당파를 만들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머리가 영특할 것 같아. 그러면요 기가 막혀요. 압살롬이 하는 걸 보면, 압살롬이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오죽하면 재판해요. 가급적 합의서를 내가지고 고소 고발했어도 합의서 들어가고 그냥 화해한단 말이야. 합의하고 끝나. 재판할 때까지 가면 말이죠, 이판사판이요, 끝장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요 찾아가서 압살롬이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야. 여보세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이 이와 같은 짓을 했더라.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둑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 권위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다윗에게 마음이 가가지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공동체로 하나님 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도자에게 갈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은 종에게 갈 마음을 빼서 임금님이 요새 얼마나 바쁘냐 말이야. 너희들 같은 것들을 신경이나 쓸 줄 아냐 말이야. 이간질시켜요. 왕에게 가야 될 마음을 뺏어요. 자기 사람 만들어, 자기 패거리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사실은 자기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피난민 가운데도요, 도망 다닐 때도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챙긴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상의 말씀 22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환난당한 많은 사람들, 모든 자, 빚쟁이, 채권, 채무자, 빚쟁이, 신용불량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 다윗에게 갔더라. 다윗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펴주는 사람이야. 근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일으켜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개척교회 여러분 목회 스타일로 가면 큰 교회 큰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가 있는 거지. 장로님들도 계시잖아. 아니 선교는 선교부장님 시키고 관리는 관리부장님 하고, 아니 목사가 다 하냔 말이야. 개척교회 언제까지 가정 목회하냐고, 언제까지. 그래야 몇 사람만 돌볼 뿐이지 여러분 역할을 할 수가 없어. 한 시대에 큰 교회에 역할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챙기는 사람이에요. 근본상 그래. 그런데 이제는 나라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일일이 다 밑에 있는 그 재판장들이 하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들, 장관들이 해야지.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 것을 갖다가 말이야,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을 이간질해가지고, 임금님이 니들 신경이나 쓰는 줄 아냐 말이야. 임금님이 무슨 돈 많은 사람, 임금님이 무슨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만 챙기지 너희들 같은 사람 챙길 줄 아냐고 말이야. 눈길이나 주는 줄 아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다 뭐냐,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모략과 계략으로 살면 안 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 신앙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이 말이야.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내 패거리 만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돼.
내 패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돼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훌륭해요. 전화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야. 내가 입에다가 그 말 담아준 것도 아닌데 말이야. 우리 권사님들 전화할 때 그런 내가 얘기 들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집사님 때에 말이야 노심초사하는지 아시냐?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모른다고 말이야. 응? 다 집사님 안부 물어본다고 말이야. 응? 다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힘냅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해. 그런데 어떤 삐딱한 그런 권사님들 말이야 전화해가지고서 목사님 전화 안 왔지?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전화하는 사람이요? 장로님들한테만 전화하지 뭐 집사들 뭐 신경이 났을까? 내가 집사님 기도했더니요, 기도하는데 집사님 얼굴이 막 떠오르대. 아니 뭘 그렇게 영빨이 세가지고서 말이야 담임 목사는 잡아치기고서 그렇게 영빨 세가지고서 하면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 지도자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마음 도둑질 해봐야 하나님 거기 안 계셔. 모략과 계략으로 사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내가 우리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말이지 나한테 그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가. 그냥 이제 뭐냐면 목사는 그냥 여선교 회장님도 챙기고 회장님한테 연락하고 말이야 회장님 같이 갑시다. 속장님 같이 갔습니다. 일정 잡아가지고서 회장님 속장님하고 많이 가야지. 많이 가야 나를 여기 서대전 제일교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이럴 요량으로 다 말이야 일정을 잡는데 말이야 가가지고 혼자 빡 달려가가지고서 말이야 목사님 안 오셨죠? 이게 뭐요 도대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아주 은혜가 안 떨어지더라고. 은혜가 떨어져. 중간 관리자가 마음 도둑질 해봐야 하나님 한편이 아니야. 여러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 할렐루야. 여기 압살롬이 또 하는 짓이 뭡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냐고. 소외된 지역,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가가지고 부추겨 자꾸.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부추기질 않나.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들 어디죠? 헤브론 사람들, 헤브론 지역. 다윗이 원래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야.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수도가 바뀌니까 거기는 나쿠딘디가 됐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중구에 나가야 다 극장도 있고 다 중구가 발전했었다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80년대는. 그런데 지금은 중구는 나쿠대 잡고. 그리고 여러분 저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 둔산동이 막 발전해. 거기에 시청도 있고 경찰서도 거기에 있고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소외된 지역, 좀 낙후된 지역은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똑같아. 헤브론이 그랬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겨 내가 왕이 되면요 여기서 수도를 만들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이 말 나오게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얼마나 임금님이 여러분 서운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헤브론을 내가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는 거거든. 마음 도둑질. 여러분 물질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물질을 도둑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자꾸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야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패거리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어. 세 번째로는 이 압살롬이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불평불만, 원망 불평.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야. 아니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해야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잖아. 그런데 아히도벨은 친인척이거든요.
가족이야, 가족. 누가요? 여러분, 이제 밧세바가 이 아이도벨의 손녀예요. 손녀딸이야. 우리아는 손녀 사위요. 손녀 사위를 죽이잖아.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하나님은 그러나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치고 매를 때리는 걸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석고대지하고 회개하고 자복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너 같은 게 무슨 왕이냐 말이야. 원망불평 충만해. 아이도벨이 불평불만이 많아. 입만 열면 왕에 대해서 불평해. 압살롬이 부추겨요. 삼고초려한다. 이제 선생과 같은 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씁니다만 공의와 정의가 씁니다 말이야. 엉뚱하게 꼬드겨 가지고서 말이야.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을 듭니다. 그랬더니 반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모략과 계략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람들 민심을 얻으려고 압살롬 세웠다가 큰코 다쳤거든. 화근 덩어리, 우한 덩어리가 됐거든요. 난 말씀대로 가야 된다. 신앙의 길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압살롬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자식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왕궁을 비워두고 떠나가요. 전쟁하지 않겠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냥 다 놔두고 그냥 나가요. 빈털터리로 나가. 울면서 떠나가요. 울면서 떠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핍박당할 때와 또 다시 여러분 백의종군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러고서 울면서 성을 비우고 나갑니다. 그때의 소식이 들리잖아요. 아이도벨의 소식이 들립니다. 다급한 소식이 들린다고. 큰일 났어.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도 이렇게 놀란 적이 없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아이도벨은 백전백승의 노장이에요. 전략과 전술에 탁월해. 최고의 지략가예요. 제갈공명이 삼국지에 있다면 성경에는 아이도벨이 있어. 그 정도의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요 기겁을 했습니다. 가슴 철렁한 거예요. 큰일 났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큰일 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제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어디에서 들어요? 길 가다가 듣는다. 길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들어. 말 타고 가다가. 그런데 큰일 났다고 하는 그 소식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길 위의 기도예요. 길 위의 기도, 말 위의 기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큰일 났습니다. 아이도벨이 붙었습니다. 전략가 중에 전략가, 지략자 중에 지략가가 붙었다 이 말. 최고의 책사가 붙은 거예요. 가슴 철렁해. 그냥 맥이 풀려요. 다리가 후들거려. 그런 그야말로 다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 순간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차차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가 있을 그때 기도해라. 바로 염려하는 그 순간에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로 승리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기는 그 순간 기도하라. 간구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쏙쏙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기도는 나중이 없어요. 기도는 차차가 없어. 기도는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다급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합시다. 말 타고 가면서 기도하듯이 차 타고 가면서 기도. 여러분, 압살롬은 모략과 계략으로 세상을 살아가. 사람을 모아서 세상을 살아가.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요. 우리는 신앙의 길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니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유가 달라져요. 분기점이 되어져. 실마리가 생겨. 나중에는요,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응답인지도 몰랐어요. 지내놓고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아멘. 말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데,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뭐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머리가 막 산발하고 막 흙더미에서 막 옷이 막 다 터지고 말이야. 무슨 폭탄 터지는 데서 살아남아서 나오는 것 같아. 누구예요? 후세. 예, 아렉 사람 후세. 이 사람은 누구죠? 2인자. 아히도벨만은 못하지만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책략, 전략가라고. 전략가. 여러분, 제갈 공명이 있으면 방통이 있다는 거. 방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적벽대전에 여러분 방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국지에 제갈 공명과 방통과 견주는 것처럼 성경에는 아히도벨과 여러분 이제 후세가 견준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놀랍게요, 기도하고 있는데 후세가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쟁터에서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막 머리에서 그냥 먼지가 풀풀 날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세. 다윗이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후세가 옷이 막 찢어지고 흙에 머리가 덮어쓰고서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에게 왔더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히도벨 말 들으면요, 다윗은 죽어. 100번 1000번 죽어. 근데 너무 놀랍게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들어요. 할렐루야. 이게 실마리가 된단 말이야. 기도하고 지켜보면은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생겨. 내가 한 일이 아닌 일이 생겨.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만들어져요. 내 계획이 아니었던 일이 생겨요. 여러분, 후세가 올 줄 누가 알았어? 후세가 다윗이 불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후세가 달려오더라 이 말이야. 아히도벨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피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대비책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일을 갑시다. 모략과 계략을 어떻게 이기냐고. 사람들이 모아서 반란이 커지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윗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쳤는데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삽니다.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해 갖고서 일꾼 될 것 같지만 일꾼 안 돼. 마음을 후려가지고서 내 편 될 것 같지만 내 편 안 돼. 감동할 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용맹을 듣고서, 이스라엘 장군의 용맹을 듣고서 저 일본 무사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식이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장군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600명 부하를 들이고서 다윗에게 항복한 적이 있어요. 귀하, 다윗에게 귀하했다고. 다윗이 이때 도망가면서 이때에게 한 얘기예요.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무슨 더 이상 기대할 게 있겠냐. 나는 이제는 돌볼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가 없다. 이제 그동안 함께 해준 것만도 감사하다. 그동안 나를 지켜준 것만도 감사하다.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뭘 해줄 수가 있겠냐. 내가 더 이상 너를 붙들고 살 수가 없다. 미안하다. 너를 붙잡을수록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너는 이제 충분하다.
충분하고 고마우니 이제는 내 고향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가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라.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이제는 자식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더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너한테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더 좋지. 장군 한 명이 있으면 천군 만마죠. 전쟁인데 지금. 그런데 내 욕심 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너를 붙잡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네 미래가 없으니 나한테 네 미래를 맡기지 말고 이제는 내 고향으로 가라.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거야. 응?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거야. 와, 아멘. 남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을 다 희생시켜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한테 해줄 수가 없으니 너는 이제 잘 돼야 된다 말이야. 남이 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가마 감동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 밑에서 죽고 싶잖아. 또 그래서 이때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임금님과 내 목숨을 같이 하겠습니다. 임금님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임금님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얻는 거요. 훔치는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에 법궤는 국세예요. 국세. 정통성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요 다 사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이거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를 봐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겼느냐? 법궤는 성전에 있어야지 내가 끌고 다녀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법궤를 내가 이용해 먹고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은 이용해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내가 장로 목사님 나한테 좀 장로 좀 주세요. 장로 되면 내가 명함에다가 장로 파고 다니면 사업이 잘 됩니다. 아니 무슨 장로가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이용해 먹는 게요? 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장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직분이냐고. 예? 교회가 무슨 신앙이 무슨 말이지 자기 무슨 뭐 사업수단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 다윗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한테 한 얘기야.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지고 가십시오. 성읍으로 메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가 법궤를 끌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어려워도 말씀대로 한단 말이야. 신앙의 길로 갑시다. 계략과 모략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헤쳐나갑니다. 승리합니다.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